이 시간 요시야 왕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들 가운데 요시야 왕은 참으로 믿음이 좋고 정직한 선한 매우 훌륭한 왕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제16대 왕으로 히스기야 왕에 이은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요 종교 개혁자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참으로 엄중한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우상주의 정책과 악정에 의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거의 말세적 기운이 완연한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였고 유다도 여러 방면으로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방 우상과 제약이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시야는 유다가 세락의 나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때에 엄청난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몽둥이를 거두시게 한 것입니다. 성 무너지는 곳을 막아서게 된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계획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가 8세의 어린 나이로 유다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선대 왕들인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경유와 같이 여전히 아수르 제국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625년경 요시야 즉위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신바벨론 제국이 탄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반대편에는 애굽이 아수르로부터 독립하여 아수르를 대적하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 속하여 있는 유다이지만 요시야 왕은 국제 정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한 바른 신앙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개혁자 요시야의 신앙에 대해서 이 시간 몇 가지 생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로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다라고 했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은 요시야 왕의 신앙에 대한 총괄적 평가입니다. 요시야 왕은 첫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했고, 둘째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했고, 셋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에 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도 말하고,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라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했고, 열왕기하 12장 2절에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했고,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유다 왕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했고, 또 열왕기상 22장 43절에 유다 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 유다 왕 아샤라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였고 악한 왕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 왕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을 행하였다, 심히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이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했고, 무지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유다 왕 아몬도 그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 또 수많은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들에 대해서만 선하고 정직한 왕인가 아니면 악한 왕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평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또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불의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공의의 그 평가로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평가가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의 길로 요시야 왕은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고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의 상징, 표준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선하고 정직한 왕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의 표준은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면 정직한 왕이고 그렇지 못하면 악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한 길로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의 신앙의 경건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여호사밧,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와 동등합니다. 그러므로 후대의 사가들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을 가리켜 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인간 삶의 유일한 정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생각하고 판단하며 또 행동한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쫓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정로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도 있고 우도 있고 또 중용도 있습니다. 중용을 따라 살면 바른 삶이라고도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다윗, 이러한 또 여호수아, 또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제 3절로 7절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은을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어 그들이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것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전을 수리한 것이 중요한 일인가? 첫째는 성전 수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장소가 성전입니다.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할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였습니까? 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업 중의 대업입니다.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최고의 영광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 성전을 중심하여 여호와의 은혜와 복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성전이 많이 퇴락해졌습니다. 부서진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기도 하였고 또 무관심과 우상주의 정책으로 성전이 많이 해파된 것입니다. 므낫세 왕 때는 성전의 제단을 옮기고 우상의 제단과 또 우상을 성전 안에 끌어들여 성전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그러한 그 귀한 신앙에서 우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집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또 부서지고 낡아져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깨끗하게 수리하고 또 청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그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진실하였다라고 했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건축자들이나 그 일을 감독하는 자들이 진실하여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그 요시야 왕의 영향을 받아 진실한 것입니다. 그 열왕기하 1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요아스 왕 때에도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는데 그 일하는 자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또 성전을 사랑하게 되고 성전을 사랑하여 일할 때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요시야 왕 밑에는 공의를 행하는 신하들이 이렇게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평강 가운데 번창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든 분야의 부정과 불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진실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일을 채우려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정농단이니 블랙리스트니 뇌물죄니 이러한 일들로 줄줄이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대통령도 탄핵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뇌물죄가 큰 죄로 형벌이 크다고 말합니다. 일을 맡겨 놓으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진실하게 맡겨진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잘하면 참으로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과 그 신하들은 성전을 수리하는 중요한 일을 진실되게 하였다요. 성전을 수리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고 그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진실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진실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한 시대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8절로 13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운동을 하는 기준이 되고 근간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은 종교개혁의 촉진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 앞에 옷을 찢었다라고 했고 통에 자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지자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 큰 은혜다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견해가 분분합니다. 신명기서라는 그러한 견해도 있고 또 모세의 계명과 규례집이라는 견해도 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는 그러한 그 견해도 있고 그러나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은 모세 오경 전부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가장 유력한 견해입니다. 이 율법책은 신명기 31장 26절에서 보듯이 언약궤 옆에 비치해 두었던 성전용 율법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서는 제사장이 수시로 읽기 위하여 이렇게 언약궤 옆에 비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의 배교로 율법책이 훼손될 그러한 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하여 성전 모퉁이에 이렇게 감추어 두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율법책을 므낫세 왕 그 악정 시대 또 아몬의 그 우상주의 시대 그러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는 그러한 때에 아마 율법책도 그들의 손에 의해서 다 파손되고 버려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데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러한 시대에 감추어 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66권의 성경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잘 보존된 것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성경들, 그 성경의 사본들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동굴에 감추어 둔 것이 발견된 것도 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율법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잘 보존된 것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성경의 사본은 학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신해산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카타리나 수도원에서 발견한 그 사본인데 해발 2285m 높이의 그 일명 모세의 산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그
높은 산에 위치한 수도원에서 이 시내산 사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다 두루마리 성경이었는데 이 시내산 사본은 오늘 우리의 성경과 유사한 그러한 형체를 띤 그러한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사본 중 가장 권위 있고 오래된 이 시나이 사본. 그래서 이 사본을 발견한 사람은 티센도르프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게 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이 먼저 그 책을 읽은 후에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었다라고 했습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었고 그리고 왕에게 가서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사반이 읽어준 율법책의 내용이 요시야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찔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반이 읽은 율법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멀리할 경우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당하게 되리라는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의 말씀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시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통에 자복한 것입니다. 여기 옷을 찢은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금 돌이켜 마음을 찢고 회개함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동인 것입니다. 요엘 2장 2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옷을 찢으면 마음을 찢는 그러한 그 의미다. 그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자들이 어찌할꼬 하며 그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3장 8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했어요. 히브리 3장 15절에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36장 20절로 26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읽을 때에 그 두루마리 책을 여호야김 왕이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 불살라 버립니다. 왕과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엘나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그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래여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잡으라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숨기심으로 그 여호야김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과는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통에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앞에 벌벌 떨었다 이게. 하지만 여호야김 왕은 그 마음이 완악하여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옷을 찢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칼로 베어서 하룻불에 던져 불살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이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율법 체계의 말씀에 대하여 선지자에게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12절로 14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 등을 보내서 여선지 훌다에게 물어보라 했습니다.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다라고 했어요. 15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훌다가 저희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재앙을 반드시 내리실 것이다. 반드시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18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연하여졌기 때문이다. 겸비하고 통곡했기 때문이다. 여기 19절에 보면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벌벌 떨어야 된다. 겸비해야 됩니다. 옷을 찢어야 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를 따라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신앙에 대해서 이 시간, 요시야는 유다의 16대 왕으로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제약이 관영하여 말세의 분위기가 완연하여 멸망의 나락으로 치닫는 그런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서는 개혁 운동을 펼친 참으로 위대한 왕이다 하는 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의 상황을 맞이하여 다 심판받지만, 하지만 요시야 왕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세워나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또 요시야는 성전을 사랑하여 수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여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개혁 운동을 펼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멈추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참으로 요시아 왕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참으로 요시아 왕과 같은 이 엄중한 시대에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